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9월 2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전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술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 말미에 아도니아의 영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높였고 자신을 왕으로 추대했다라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고 반역을 꾀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인 수화론으로만 보면 다들 이제 아도니아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아도니아가 초대한 자리에 응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반역적인 행위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계자는 분명 솔로몬으로 내정되어 있었고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바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파급을 일으킬 것이며 아도니아의 초대에 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들의 정치적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아도니아의 초대에 응했던 것은요. 그만큼 아도니아의 수완과 역량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그들이 보기에 아도니아가 왕이 될 만하다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인정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분은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잖아요.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아도니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만한 자들이 있고요. 그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며 숭숭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도대체 그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설령 아니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시고 영벌에 처하신다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며 우리가 가진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국가 장차 이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며 처음 그 기틀을 마련하는 이 시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은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마땅하겠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분명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후계자가 솔로몬임을 말씀하셨고요. 다윗도 대대적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라 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통해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솔로몬을 다윗 왕의 후계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겠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을 걸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들 아도니아에게 붙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수가 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그들의 편에 서지 않으면 정치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선택을 그 사람들이 감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선택, 바로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선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단 선지자였어요.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로 하여금 과거 다윗 왕의 약속, 다시 말해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상기시키며 다윗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라고 밧세바에게 권유합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늙은 다윗 왕 앞으로 나가 아랬죠.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자칫 왕위를 잇기 힘들 수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밧세바 자신도 솔로몬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따라갔으며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 왕에게 탄원하도록 중용을 했던 장본인인 나단 선지자 자신도요 나서서 거들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도니아의 지금의 행위,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결코 다윗 왕의 뜻이 아님을, 그것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주어진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단 선지자의 선택은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보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다윗 왕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저질렀을 때 그때 이제 다윗의 범죄를 지적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생명 걸고 왕 앞에 나아가 왕의 죄악을 날카롭게 지적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태도 그대로입니다. 이처럼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고요. 자신의 생명이 혹 위태롭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을 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요, 그 믿음에 따른 삶의 선택이 있어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물론요, 쉽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식구들이 딸려 있으면 더더욱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과거에 제가 속해 있었던 곳에 여러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신앙적인 양심마저도 팔았던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한국 사회도 지금처럼 일그러진 것이 결국 그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에게 기생하고 그들에게 아부하며 정작 하나님의 뜻은 저버린 사람들 때문에.
요즘 한국 사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더냐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의 눈치를 보느라 양심을 팔고 신앙도 팔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다들 넓은 길, 꽃길을 향해 갈 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줄 아는 선택, 그 선택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 세워지고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 내어 나설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온전한 순종이 있는 저희 되게 하시며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또 행할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건전한 분별력과 판단으로 행할 줄 아는 저희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